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새날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 귀한 산제사의 삶 오늘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순수한 진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산제사로 시작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와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며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의 눈이 떼어지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 보게 합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합시고 또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그 지역에 있었던 주술가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할 때 상대 나라를 향해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받는 주술가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23장 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역사와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와 사회를 보는 시각이 이제 우리들이 늘 같죠. 신문을 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와 사회를 보는 시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시면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의 안주. 그러니까 이 세상 참 즐겁고 좋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래, 어, 지금 이 세상은 나는 이제 망했다. 이 생망이라 그러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또 현실 포기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되는 세상이다.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자기 생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게으르다든지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전의를 상실한다든지
이런 포기적인, 또 하나는 현실 타협.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이제 현실적인 관점만을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다 사람이 갖는 시각이죠. 그래서 미래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힌두교처럼 다음 생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윤회적인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현실 타협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통해서 자기가 좀 이기려고 하는, 모압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자, 이런 상황, 뭐 현실 안주 같은 경우는 발람처럼 이제 돈 주면은, 복채를 주면은 받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채를 받으니까 상대방 원하는 대로 복 받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서 이제 그, 그 악을 이제 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푸닥거리라 그러죠. 구술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떤 시각입니까?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인간의 시각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진화론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뭐 하나의 무생물에서 유기물로 변해서 그게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가장 작은 어떤 생물에서 점점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지나면서 점점 발달해서 뭐 고등동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 문명이 일어났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그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질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 창조주, 그다음에 질서의 그 근원자에 대한 입장을 갖지 않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인간의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타협이나 포기나 도피나 안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 안에서만 살게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변칙을 하게 되고, 또 남을 해코지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게도 하게 되고.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진화론적인 사고관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위주의 사고관은 공산주의를 낳거나 사회주의를 낳거나 자본주의를 낳거나, 그 속에는 온전한 해결책이 없게 되는,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인간의 시각의 한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런 발락, 그다음에 발람, 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가지려고 막 제사도 드리고 막 돈도 쓰고 막 이러는데, 실은 정답이 아니죠. 그건 다 변칙이고, 그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와 사람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쓰레기 더미잖아요. 그리고 리사이클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탄소 배출을 막 엄청나게 하게 되고,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자연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 짓밟히는 인권,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 발달하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AI가 인간을 막 지배할 수도 있는, 아니면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사회가 통제불능의 사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될 때 이 부정적으로 그 브레이크가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이 폭주하는 이 탈선한 기관차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제로,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하나님의 선로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데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누구죠?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발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36절 보시면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한다. 자,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발람은 일개 복술자였어요. 그런데 일개 복술자가 이제 자꾸 보냈는데 안 오다가 드디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변경, 자기 그 국경 끝에 가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나라를 보니까 광야에서 막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텼고, 그리고 이제는 에돔도 치고 모압도 치고 치러 온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듣게 됐을 때 발락은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국가 모압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 종말은 뭐죠? 이렇게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지어도 그는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기의 장자를 살리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처절한 연약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황제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게 되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절망 가운데로 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그게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발락도 사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내 앞에 골리앗이 있든 내 앞에 어떤 독재자가 있든 내 앞에 어떤 황제가 있든 내 앞에 어떤 세상에 사람이 있든 우리는 사람 앞에 꿀릴 거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실은 어떤 사람 앞에 가더라도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많이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막 제가 수천 명 앞에 가서도 말씀 전한 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덜덜덜덜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가 의지하고 깨달을 때 수천 명이든 그 이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 왜? 발람을 사용하시고 발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에 발람과 발락이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발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술적인 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또 발락은
바알의 산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뭐죠? 바알은 남성의 신, 그리고 폭력의 신, 거기에는 인간적인 그 주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샤머니즘, 그 다음에 뭐 점집, 그 다음에 일반 종교 전부 다 뭐죠? 자기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잘되라고 만든 게 종교고 주술이고 점이고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이고. 그게는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도의 신이 뭐 3억 3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제가 일반 종교를 이렇게 좀 보면은 정말로 저열한 것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이기주의인 겁니다. 그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인본주의. 다 자기 그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남의 종교도 끌땡기고.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800만 있는 것이고 인도에는 3억 3천 있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그 모습 속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혼합적인 모습이 있고 저급한 모습이 있고 결국은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고 인간의 한계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어떤 참 어떻게 좀 강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독재로 나타나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로 나타나고 더 저급으로 나타나면 사이비가 나타나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십니까? 주관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 23장 3절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오. 자, 이 뭐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 발람은 그냥 여호와도 이방 신 중에 하나 다신론의 당시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생각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어디로 가는? 언덕길로 가는. 자, 이 언덕이 이제 다른 본문 번역본을 보면은 탑, 즉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큰 산, 그 다음에 산의 제일 높은 곳까지 가는 이건 다 뭐죠? 풍수지리적인, 복술적, 주술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막 높은 산, 또 강력한 어떤 나무, 이런 거 보면은 막 사람이 막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거기에서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산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지구 위에 계신 하나님, 우주, 태양계 위에, 은하계 위에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가 질서 있게 됐다면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주술적인 자세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주술은요, 모든 복술은, 모든 점집은 자기 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는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기를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나가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으로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발락은 발악하면서 발람에게 돈 주면서 자, 저 이스라엘 사람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또 눈을 뜨셔서 사자가 있는 걸 보게 하셔서 이 발람의 눈을 일시적으로 뜨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발람의 입을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민족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뛰어난 민족이다. 저들은 완전히 산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죠?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관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요, 이민교회, 미국 이민교회, 한인교회 한 1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미국 목사님들 한 10,000명이 목회직을 그만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막 떡을 먹었는데 그 5병이의 기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되보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게 하시다.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게 하시다.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의지하고 나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 시대 세례 요한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그 열방의 제사장 도구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땅에 방주의 그 도구가 되는 우리들이 되실 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실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발람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도구만 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도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산소망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각 성도님이 살아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